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학성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20대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짓고 30대에 수천 명이 모이고 40대에 500억짜리 교회를 짓고 50대에 총회장과 한국교회연합회 장을 지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스트가 되어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설교에 대해서, 송학성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학자 두 사람이 나와서 그것이 바람직한 설교이다, 모범적인 설교이다, 본이 되는 설교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설교가 본이 되고 좋은 설교라면 그 설교를 듣고 그런 설교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축복신학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 이런 축복신학, 번영신학은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이 그 일대를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부가 가히 비견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큰 부를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동방의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런 번영신학을 증명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그런 사례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선포하고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대조적으로 보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이 맞습니까? 신약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번영합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나의 이야기이다. 내가 바로 성경의 주인이고 성경의 주제이며 성경의 주인공이다. 성경은 다 내 이야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보아야지 구약을 바로 해석하고 잘 해석할 수 있다. 올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구약을 해석한다면 구약에서 길을 잃게 되고 맙니다. 구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순이 되고 모든 것이 뒤엉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예수님 없이 구약을 해석하면, 구약을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며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번영신학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옳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가 형통했다.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거부가 되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멸망의 넓은 길,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신약의 그 순환의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번영신학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큰 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부흥이 무엇이고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더 큰 성공이 있습니까? 더 큰 번영이 있습니까? 가장 큰 번영은,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복을 받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복받은 것이라면 가난한 자는 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그냥 주겠다. 그냥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합니까? 이 땅의 번영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돈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번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이번 시험에서 5등 안에 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너 이번 시험에서 1등하면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시험에서 5등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전거가 중요합니까? 시험에서 1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이패드가 중요합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자전거, 아이패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상품을 내건 것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아빠가 상품을 내건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먼저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의 아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꽂혀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신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항상 그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복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의 전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번영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학 교수 두 사람이 나와서 그 번영신학,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번영신학을 공부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추구하며 내가 30살에 몇천 명을 모으고 내가 40살에 500억 교회를 짓고 내가 50대에 총회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온전히 칭찬만 들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7교회만을 특정하셔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어떤 삶을 평가하시고 어떤 삶을 심판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교회를 잘 아시죠?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이고 아주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큰 도시이고 번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듣습니다. 아주 추상 같은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습니까? 큰 능력이 없습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큰 지위가 없습니까? 큰 명예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나와 함께하였다.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다. 내 말을 준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무익한 종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은혜대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